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뭐가 맛있어야 되냐면 밥이 맛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벌써 3끼 먹었거든요. 3끼 먹었는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끼니가 다음에 메뉴가 뭐가 나올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인데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실수하면 어쩌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지나온 것 같습니까? 뭐 다음 주는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와서 보니까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반주하시는 분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팀 없이 악기 하나와 또한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찬양의 은사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함께 또 마음껏 또한 회중들을 함께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늘 또 수고하신다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사랑,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철학 좋아하십니까? 철학.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철학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심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철학자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뭔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또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보통 언제 하느냐? 사춘기 시절 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때의 여러 가지 고민, 심각하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또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쩌면 이 질문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질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고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누군가도 지금 삶의 의미가 뭔지,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고단하고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때문이죠. 빅터 프랭크라는 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었다가 살아 돌아오게 됐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든지 버티고 살아남게 되지만 그걸 찾지 못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에 빠져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고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또한 힘있게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바로 그 삶의 의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라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그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묻죠.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율법과 덜 중요한 율법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크고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자, 그럼 둘째는 무엇이죠? 내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 그와 같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첫째와 둘째, 첫째가 더 중요하고 둘째가 덜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인데 경중이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그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경중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계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 무엇입니까? 강령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또는 뼈대와 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이 두 계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의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의 토대 위에서 율법의 준수가 있을 때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계명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덧붙여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몸이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없으시죠. 단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닮았다라는 것이
바로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닮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마디로 정의해야 한다면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며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그 사랑은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는 상처를 주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고 또한 아담과 하와도 어떠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한 몸이 아닌 듯한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안에는 모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악으로 빠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으로서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라는 이 베스트셀러인데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책 가운데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는데 사람, 사랑, 삶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란 단어를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어떤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이라는 단어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말한다. 세 단어가 닮아서 있을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있노라면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그 땅을,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걸 팔았어야 했는데 라는 이런 후회를 할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바는 무엇에 관한 것이냐?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돈을 좀 더 벌겠다고, 조금 더 성공하겠다고 너무 바쁘게만 살아서, 치열하게 살아서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시간, 함께하는 시간, 사랑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보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가족의 일원을 먼저 보낼 때에 어떠한 후회를 많이 합니까?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 더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후회,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며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 앞에서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할까요? 죽음의 순간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본질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이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17년 1월에 장인어른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해병대로 월남에 참전하셨는데 이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신장투석을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70이 채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또 2019년 10월에는 저희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럽게 혈액암 진단을 받고 꼭 10개월 만에 60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걸, 더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제가 살아오는 삶, 사역해야 되고 아이들이 어려서 여러 가지로 바쁘고 가장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핑계 삼아 더 찾아뵙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돈 중요합니다. 성공 중요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때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사랑보다, 내 옆에 있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과연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지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까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까지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이며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길지 않은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복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만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웃보다는 원수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는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며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누린 것 하나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완전한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거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의미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어떤 순간에 삶이 힘겨울 때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과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사랑할 여유가 없어서, 내게 상처가 많아서,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등등 웬 여러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될 이유에 비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의미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에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왼수 같고 원수 같은 그 누군가를 품고 그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다. 그 짧은 인생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로 낭비하지 말라.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은 이미 지옥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삶이야말로 참된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대로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동성 간에 손을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을 잡으시고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우리 다 약속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삶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을 떠나갈 때에 후회 없이 사랑했고 후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남겨질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근간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지고 틀어져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그 땅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나라, 복된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창조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노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